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박수만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알겠죠? 박수만 통일식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까. 우리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면 6페이지 되겠네요. 6페이지, 그렇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지난 12주 동안에 마태복음 그 5장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순으로 이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산상순, 이게 처음 들어보신 분 있어요? 산상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을 준 거. 그래서 산상수훈,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받은 그 갈릴리 유대인들 앞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치신 것을, 기록된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갈릴리 유대인들과요, 우리는 분명히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몇 번 강조합니다. 이 차이를 느끼면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읽어야 하는 거죠. 그들은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매주마다 듣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면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이해가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제가 뭔가를 가르치면요, 100% 다 이해하세요? 이해를 못하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어떤 의미인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산상순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요, 어떻게 결단하고 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두 손에는 이렇게 성경이 있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하고 이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성령님께서 이 각자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이런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결심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억지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세상 방식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걸로 접근을 하면요, 답답하고 피곤하고 규칙에 얽매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산상수의 말씀을요,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뭐라고 할까 하는데, 에버그램 플레임이라고 그랬어요. 전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푸른 불꽃이요, 가장 중앙에 있으면서 가장 에너지가 강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푸른 불꽃을 생각하면서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도 그 플레임이 됐으면, 그 푸른 불꽃이 되었으면, 오히려 그냥 블루 프레임이 아니라 영원히 영향력 있고 에너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불꽃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발려주고, 또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받는 것이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버그린 프레임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을 더 이제 확장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오늘 이 17절, 1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팔복,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 친절하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그리고 13절,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분명한 역할을 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가지고 뿌려낼 수 있도록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빛의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는데요.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 이건 뭐냐면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나는 성경 말씀을 새롭게 하거나 또 틀렸다고 바꾸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와 능력의 말씀을 전해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더 깨닫고 제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가득 채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뭐에 포커스가 되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낼 수 있기 위해서 다른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까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연구하고 논문도 막 이렇게 발표하고 뭐 하면서 한 가지의 계명에 39가지 규칙을 만들어버렸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1km, 여기서는 뭐 900m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래야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짐을 옮기면 안 되는데 손수건을 이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것은 이 짐을 옮기는 거와 같으니까 손수건도 주머니에 넣으면 안 돼요. 대신 팔에다가 이렇게 묶고 목에 묶고 머리에 묶고 그거는 짐을 옮기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이거 피곤합니다. 뭘 사 먹는 거, 또 뭘 하는 거, 노동하는 거,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그 규칙을 다 만들어 놨어요. 뭐 때문에? 안식을 하나 잘 지켜내려고.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수많은 규칙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짐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무겁기만 하고 아무것도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그릇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렇게 비어있는 그릇에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채워서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채우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이후부터 쭉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패턴으로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21절에도 27절에도 이렇게 보시면 31절, 33절, 34절 율법을 수정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들었어.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규칙을 만들어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달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또 뭐 맹세하는 것,
복수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요, 이 살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6절 성경이 있으시면 이제 같이 눈으로 보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돼요. 저랑 한번 쭉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21절, 26절이에요. 기왕 이렇게 펴서 우리 교독합시다. 저랑 교독할 거예요.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배운 율법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그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사람의 재판을 받게 된다는 규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명령을 내린 분이 심판을 내려야 하는데 그것을 사람의 재판으로 규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선한 뜻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예요. 한 인간을 죽이는 폭력성이 있어요. 죽이기까지는요, 폭력이 있어야 돼요. 또 죽였다라고 하는 잔인성이 있고, 그런 행위가 바로 살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으로 가기까지의 인간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뭐냐면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행위, 모든 것을 살인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살인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성경 속을 잘 아는 사람. 살인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바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에요. 형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살인합니다. 창세기 4장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살인 사건은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두 사람은 자기들의 열매, 자기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드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가인은 받지 않으시니까 5절 말씀이에요. 가인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뭐가 됐어요? 어떻게 표현해요?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졌다. 요게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수준이 높아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는 순간이 될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번역은 뭐냐면 얼굴이 떨어졌다, 얼굴을 떨궜다, 이런 표현이 돼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얼굴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얼굴을 든다, 얼굴을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명예와 수치에 관련된 말이에요.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대방과 관계가 좋고 신뢰가 있고 당당하고 떳떳한 상태가 얼굴을 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얼굴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람과로부터 신뢰가 무너져 있고 그 사람이 싫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노가 있고 화가 났고 수치스럽고 적대감이 생겼다는 게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아시는 분들은 있어요. 민수기 6장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게 축복인 거야. 여호와의 얼굴이 너에게 향하기를 원해. 너에게 비추기를 원해. 그래서 평강이 임하고 복이 임하기를 원해. 그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인에게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얼굴이 변하고 가인의 얼굴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찌하여 너가 화를 내니?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지? 너가 왜 얼굴을 떨어뜨리지?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가인의 재물을 보지 않았는지 말씀하세요. 뭐예요? 이유가? 너가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거. 무슨 어떤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을까요? 가인에게서 그 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몹시 화를 냈대. 얼굴빛이 달라지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했어요. 뭐라고 경고해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죄가 너의 문을 두드려도 너 그거 잘 컨트롤해야 돼. 문 열어주면 안 돼.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돼. 죄가 자꾸 문을 두드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굴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죄가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문이 두들려져요. 가인은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동생에게 들에 나가서 놀자.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쳐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두드리는 죄에게 문을 열어줬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만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인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책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 사건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가인이 살인의 이 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에게 올바르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요? 올바르지 않는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이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순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주님이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가인의 그 올바르지 않는 일은 하나님과 올바르지 않는 그 관계였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얼굴을 떨어뜨렸어요.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명예를 세우려고 했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어요. 뭐라 그래요?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몰랐어요. 자신의 이 명예, 감히 내 제사를 안 받아? 하나님께 명예와 수치를, 그래서 자기가 아벨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결론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지만 4장 16절에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주님의 영원한 얼굴 앞에서 떠나버리고 그 에덴 동쪽 놋 땅에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가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축복이 아닌 저주 속에서 살게 된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의해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받게 되는 재판보다 주님이 포커스를 두는 것이 뭐냐면 그 대상이에요. 대상. 어떤 대상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누굴 죽였어요? 원수를 죽였어요?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가까운 형제를 살인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자기 형제나 자매. 가장 사랑할 것 같은 형제나 자매에게부터 우리의 살인 행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원래 연대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부터 해서 형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또 모든 이웃에 대한 얘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든 이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질문을 이제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면은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가 막 여러분들에게 화를 냈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면서 그러면 밥이 입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우리 이렇게 여기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누가 막 화를 내면 하루 일이 힘들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일을 하면서 누가 막 화를 내면 막 주체할 수가 없어요. 아벨을 생각해봐요. 아벨은 형이 뭐 하자고 하면서 따라갔어요. 들에 가자고. 들에 가자는 이유는 같이 좀 즐거운 시간 보내자고 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임을 당할 줄 알았을까요? 근데 따라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이 지나갔지만 맨 마지막에 10절이죠.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화를 낼 때 나이스하게 화를 낼 줄 아는 법 있으세요? 나이스하게 화를 내세요? 얼굴이 막 터질 듯이 얼굴이 막 붉어지죠. 그죠? 막 숨도 막 올라오고 이게 이 호르몬이 막 작용한다 그래요. 화가 내면. 말은 또 얼마나 험하게 합니까? 우리가 22절에 얼간이 또 바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번역상 성경이니까 이렇게 했죠. 이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욕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욕 하면 여러분 딱딱 떠오르죠. 네? 요즘에는 막 드라마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얼간이, 바보, 미련한 놈.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은 어디에 던져진다고 그래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욕설을 말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인상도 쓰고 막 손도 떨리고 얼굴도 붉어지고, 말은 얼마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겠습니까? 화를 내면서 칭찬하는 사람 없어요. 화를 내면서 막 나이스하게 격려해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을 멸시하는 말을 하고 몇 번이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그렇죠? 너는 망할 거야 하고 저주가 나옵니다. 이미 행위보다 말이 먼저 시작됐으니까 그것이 살인이 아닌 겁니다. 살인인 거예요. 저주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죽여놓고 상대방의 꿈을 짓밟고 화를 내면서 또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스스로 내가 그 명예와 수치를,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감히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그것을 우리가 이미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심한 욕설과 저주와 인격 모독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친한 사람, 형제자매로 생각했던 사람이 그러면 어떨까요? 더 마음이 상처가 돼요. 항상 웃으면서 대화하던 그 상대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얼굴, 정말 내가 전에도 못 봤던 얼굴을 하면서 나에게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는다면, 여러분, 잠을 못 자고 일주일 내내 모든 것이 엉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상대방에게 누구든지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또 나에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감정 싸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저주하는 것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같이 심판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에 대한 포괄적인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이 너희가 지옥불에 떨어지고 뭐 공의에 가고 그것이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의 원리를 가져야 하느냐,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23절, 24절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는 거예요. 23절, 24절 유림양이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게 좀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삶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대방에게 그런 행위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회개해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또 내가 그래서 화를 내고 그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행위,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갖고 있겠구나. 그냥 생각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그냥 생각난 게 아니에요. 양심이 좋아서 그냥 생각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일이 생각나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건요, 이미 내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한 것은 내가 이미 용서하거나 화해할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왜 떠오르게 했을까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 것처럼 나 때문에 상처 있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울부짖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오르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절에 만사 제쳐두고 먼저 너가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를 낸 사람, 죽일 듯이 굴었던 그 사람이 먼저 가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한 사람이 먼저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마음, 그 상태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예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끔 하는 것은요, 그 마음 그대로, 마음은 다 뺏겨놓고, 마음은 다 상해놓고, 내 마음은 여전히 용서와 화해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또 때가 있는 거예요. 25절, 26절도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두 번째의 삶의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 법정으로 갈 때까지 지체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심판까지 받는 상황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윗의 죄를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죄를 한번 저질렀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또 그와 간음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나가고 가장 어렵고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려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졸지에 과부가 된 그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순리대로 그냥 조용히 넘어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는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막 환영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빗대어서 얘기를 다른 이야기처럼 얘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엄벌에 취해야 한다. 그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간음죄보다 살인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않고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두려워했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않고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때가 돼서 밧세바와 얻은 그 첫 아이를 죽게 하면서 다윗의 죄에서 정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지요. 다윗은 마지막 한 푼까지도 다 갚았기 때문에 심지어 그 뱃속에 있는 태어난 아기를 죽게 하면서 심판의 결과로 죽게 하면서 다 갚아지면서 그 죄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26절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으로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삶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오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사람, 말씀으로 살리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미루지 말고 화해를 이루도록 순종하십시오. 찾아가서 손을 내미십시오. 또 반대로 여러분 혹시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화해로 이루실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반대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린 쉽게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저주하고 또 험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두려움이 경외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화를 내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도 알기 원하는